안녕하세요. 홍지은 전도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2024년도 겨울성경학교 우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선방체험도 갔다 오고 같이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이 영상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영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성막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 마음속의 성막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학교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고 올게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번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겨울 성경학교 일정은 짜라란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는 23일, 24일, 25일 23, 24, 금, 토 1박 2일을 진행하고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부터 개회 예배를 드리고 4시까지 개회 예배와 각 반별로, 각 조별로 깃발을 만들 예정입니다. 깃발은 어떤 건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첫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즐겁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즐거운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공과 첫 번째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요. 7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 즐겁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우리 블록처럼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마친 후 9시 아이들이랑 같이 씻고 여기 유년부실에 텐트를 설치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같이 꿈나라로 갔다가 24일 토요일 아침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5시, 6시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상 시간은 7시에 기상을 하고 8시까지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아침에 우리 육의 빵을 먹었으면 영혼의 빵도 먹어야겠죠. 잠깐 영혼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알려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성막으로 실제 유년부실이 성막으로 바뀌면서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 성막으로 고고고를 진행한 다음 12시부터 1시까지 맛있는 점심을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재미난 과학 수요를 우리 함께 체험하고요. 3시부터 4시까지는 과학쇼가 마친 후에 간식 및 집으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학쇼에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 다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초대할 수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일 날에는 우리 세 번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 즐겁게 말씀 나누고 우리 세 번째 공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우리 3일에 걸쳐서 우리 겨울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큰 것은 개회 예배, 공과가 3번 있다는 거,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즐거운 과학쇼도 있고 맛있는 식사들도 있고 즐거운 자유시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 우리 일정 어떠신가요? 저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겨울성경학교 동안 아이들이랑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겨울성경학교의 이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우리가 겨울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예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곳,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걸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몸이 깊이 습득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배 순서들이 있냐면, 먼저는 2월 18일 날 공과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끝에 보면 이제 성류랑 방울들이 딸랑딸랑딸랑딸랑 달려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2월 18일 공과 시간에 성류를 만들고 방울을 같이 달아서 이 파란 색깔 대제사장의 겉옷에 이 성류와 방울을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류를 만들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실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방울 소리와 같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제비뽑기를 하나씩 할 건데요. 어떤 걸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개의 지파씩 묶어서 총 4개, 대표 4지파를 제비를 뽑아서 우리 각 반별로 어떤 지파들이 될지를 우리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개회예배 때 아까 말했던 그 깃발들을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회예배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회예배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개회예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된 우리를 그렇구나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공과 시간, 하나님의 집 성막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성막의 울타리와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손을 닦는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집 성막.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우리 등대, 그리고 앞에 있었던 향단을 같이 살펴보면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걸 같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앞에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바로 휘장입니다. 그 휘장문이 이게 찢어져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휘장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 언약궤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예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공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드디어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공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기대 반, 부담감, 설렘 반, 이거 또 어떻게 되려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좀 활동적인 면들보다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실 때, 새벽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있으실 때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마음속에 먼저 지어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어떤 공과들이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8일 날 우리 성류 수술 만들기 먼저 같이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성류 수술은 아이들과 함께 청색, 자주색, 홍색, 붉은색, 흰 색깔 실로 성류 모양의 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파란 색깔 겉옷에 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열매 맺으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짤랑짤랑 종소리가 나면서 걸을 때마다
종소리가 나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보면 여기 각각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근데 보석 위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새겨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대표 4지파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를 대표로 해서 아이들이 각 지파별로 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 보석들을 성경학교 시간 동안 달란트 대신에 아이들이 받고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고 모은 이 보석만큼 아이들에게 달란트가 나중에 나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보석을 보석함을 준비할 건데 거기에 준비해서 받을 때마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의 옷을 마지막 세 번째 그 주일날에 탁 하니 붙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월 18일 날에는 석류 수수를 만들고 아이들이랑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지파가 될지 우리 같이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회예배 공과인데요. 개회예배는 예배를 시작하는,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머무셨던 것,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성막에 있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달라지죠. 산 위에, 신의 산 위였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었다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다가 이제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와,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와,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를 정말로 느끼고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의 12지파, 우리 지난주에 각각 대표되는 지파들을 뽑았었죠. 그 지파에 따라서 3개의 지파들이 각 조마다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지파에 대한 우리 깃발을 멋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 저번날에 성막 체험 갔을 때 오른쪽 왼쪽 앞뒤에 이제 막 깃발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름이랑 뭐 히브리어 꼬부랑 글씨 써도 되고 예쁘고 본인들이 꾸미고 싶은 깃발들을 꾸며서 옆에다 달아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개회배 공가가 진행되고 잠깐 아이들이랑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2시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공과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집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처음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네, 그때 그 평택의 목사님께서 누런 거 아니라고 흰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울타리예요. 흰 색깔 천으로 온 사방을 다 둘러놓고 딱 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사방, 팔방으로 가려고 해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 한 가지 문, 양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울타리로 둘러싸져 있는 우리 성막의 첫 번째 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울타리에 하나뿐인 문을 타고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오게 먼저 딱 봤던 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탁 보게 되는 거. 네, 바로 번제단입니다. 막 짐승들이 활활 타고 있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피가 막 난장판이고 막 옆에 뿔 달려있고 막 제사장들 막 킥킥거리고 사람들은 막 안수하고 있고 이런 현장이 있는 번제단입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번제단입니다. 와, 불이 막 활활 타고 있고 이 위에 소, 양, 염소들이 막 이제 막 활활 타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 이 죄를 흠없는 동물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제물 소가, 이 제물 양이, 이 제물 비둘기가, 이 제물 염소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피 흘려 죽을 때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얘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의 깨끗함을 저에게, 얘네가 깨끗한 것처럼 저 대신 죽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하고 제물 위에 안수했을 때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그 제물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제물, 이제 우리의 죄가 갔으니까 죄가 이렇게 있겠죠. 그 제물을 팍 잡습니다.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불 옆에도 4개 다 바르고 나중에 이것도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 위에 활활 태우죠. 이렇게 태워짐으로 죄는 용서가 받습니다. 자, 피에는 생명이 있고요. 피 흘림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피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 동물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죄를 이러한 동물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쓰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이러한 화목제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살이 찢기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첫 번째 공과 시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공과책을 보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뭘까? 여기 이 바깥에 미로가 있을 건데 이 미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얘들아, 여기 가운데 문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로를 풀어보면서 유일한 문인 양의 문, 예수님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번제단을 보면서 여기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먼저 동물들이 죽었지만 영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번제단처럼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성막 바깥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맞아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죠? 이렇게 막 바가지로 이렇게 떠가지고. 네, 맞아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 위에는 물두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물두멍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온몸이 씻겨지게 됐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래 너네 이런 거 안 돼. 얘들아 이거 깨달아야 돼. 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령님 말고 반대.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악한 사단들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이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사단의 정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물두멍에 가면 여기 물두멍은 여기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놋 거울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 거울들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어졌구나. 네, 녹거울이니까 잘 안 보였겠죠. 어쨌든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면 이 물두멍에 물을 뜨기 위해서 갔을 때 맞아요. 나의 모습이 물뿐만 아니라 물두멍에서도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게 비춰지겠죠. 이런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묻어 있었네? 내 이빨에 고춧가루 박혀 있었네? 뭐야 나 이렇게 화장 이렇게 다 지워졌어? 뭐야 내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었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쳐지고 혹시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걸 씻는 것처럼 거울로 된 물두멍 그 안에 담겨진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물두멍에서 발을 닦고 오지 않으면 너네 죽을 거야 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비춰질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든 악한 사단마귀들이 우리를 정죄하든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았을 때 그때 바로 이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온몸으로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단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물두멍 앞에 가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과 시간에서는 첫 번째 공과 시간에서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우리 같이 거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저 뒤에 보면 현정 원사님이 예쁜 거울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거울에다가 폼포미를 붙여도 되고 예쁜 모습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꾸밀 겁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나중에 공동체 프로그램을 할 때 물두멍에서 사용할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잃어버리지 말고 꼭 이름 써놓고 챙겨놓기 꼭꼭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과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공과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